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과 유일신 신앙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음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제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5강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의 삼위일체 신앙과 유일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신비주의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데요. 그 신비주의 전통과 유일신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카발라, 우리가 오래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또 앞으로 함께 공부할 이슬람의 수피즘, 이게 다 신비주의 전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주의 전통을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중세 때부터 신비주의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신비주의 운동이 모든 종교에서 강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종교의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경직된 교리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종교 의례를 지나치게 형식화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종교가 도리어 우상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신비주의 운동이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사실 모든 종교들이 절대 유일신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중간에 매개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직자가 가운데 있어서 일반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성직자를 매개로 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중간 매개자들이 있어요. 그 중간 매개자로서는 경전도 중간 매개에 포함이 됩니다. 각종 종교 의례들도 중간 매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신을 만날 수 없을까라는 신과 그 신을 만나고자 하는 개인의 직접적인 만남의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신비주의 운동을 마치 무슨 몽롱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신비주의 운동도 대단히 우리의 정신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그 명료한 상태의 심리 상태에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희망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 운동은 또 어떨 때 발생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신비주의 운동 그러면 개인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나 또는 사회가 어떤 물질적인 타락이라든가 정치적인 타락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다양한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많아져서 이 사회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신비주의 운동이 각 문화권의 종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놓고 보면 13세기나 14세기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또는 도미니크 수도회 이게 다 일종의 정화 운동이거든요. 기존의 교회 체계 또는 그 교회 체계로부터 비롯된 사회적으로 만연된 물질적 윤리적인 타락을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운동이나 도미니크
수도회 운동으로 발생했던 것이죠. 이 수도회 운동도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의 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6세기에 로열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예수의 수도회 운동도 이런 운동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신비주의 운동은 다양한 그런 발생 상황 속에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기독교도 이런 전통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정통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신비주의적인 운동을 일부 다 가집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신학의 방법론보다 신비주의적인 신학의 방법론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기독교에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신비주의 운동과 관련된 사상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상가를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고요.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도 다른 분들은 다루질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신비주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에크하르트라는 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사상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독일 출신입니다. 1260년에서 태어나서 1328년까지 13세기 중후반과 14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매우 위대한 사상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강연자인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훨씬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죠. 이분 이야기 속으로 일단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신비주의 운동의 전통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몸소 체험한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단히 창의적인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고 합니다. 파리대학 교수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설교가로도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능력이 철철 넘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능력이든 설교로 풀어서 하는 능력이든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을 파악한 지적인 능력이든 대단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세 후기가 일반적으로 스콜라 신학 또는 스콜라 철학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도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자는요, 그래서 에크하르트 사상을 잘 이해하려면 스콜라 철학의 다양한 개념과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 그럴 시간은 없고요.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콜라 철학에서 신비주의적 사상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매우 훌륭합니다. 파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도리어 기존의 신학체계 또는 기존의 교리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정도로 대단히 독창적이고 파격적이죠. 중세 말에, 오늘날 21세기도 아니고 중세 말에 이미 21세기의 신학적인 것을 능가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은 에크하르트의 유일신 사상을 잘 이해하려면 이분의 신학적 방법론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학적 방법론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크하르트는 반대의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반대의 일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있어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나 에크하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밝음과 어둠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과 왼쪽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이 다시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나 에크하르트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삶과 죽음이 또한 일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궁금하지만 조금 뒤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에크하르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인 방법론이 뭐냐면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긍정의 길이겠죠. 우리가 흔히 부정적, 긍정적 하는 말의 뉘앙스가 부정적 하는 것은 좀 안 좋게, 긍정적 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는 우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방법 그러면 그 이상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신을 이해하는데, 절대유일신을 이해하는 데는 긍정적인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긍정적인 방법은 뭐고 부정적인 방법은 뭔가?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은 어떠한 사실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방법이라는 이 용어에서 윤리적인 개념이나 정서적인 개념을 일단 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과라는 과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사과를 보고 이것은 사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사과를 놓고 이것은 채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도 맞는 말이 되죠. 물론 포괄적이지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신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신은 일정한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절대유일신은 이런 분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절대유일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 설명된 범위에 신은 갇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유일신,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원대한 신을 설명하기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긍정의 방법보다는 부정의 방법, 이걸 부정의 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부정의 방법을 계속 해나가면서 절대유일신의 그 본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새로운 용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대단히 깊이 있는 신학적 용어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이 책에서 에크하르트의 유일신 신앙,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개념들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청빈, 초탈, 그리고 돌파라는 개념을 꼭 알았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그 다음 에크하르트의 유일신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빈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깨끗한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그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일종의 청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빈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어떤 가난, 물질적인 깨끗함 또는 윤리적인 깨끗함,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크하르트가 사용한 청빈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에크하르트는 이 청빈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의 가난을 말했습니다. 의지의 가난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나는 이것을 꼭 추진하고야 말리라. 강력한 의지를 갖는 거죠. 그것도 비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비워야 절대유일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꾸 하고자 하면 점점 더 절대유일신을 이해하는데 방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의 가난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는 것조차 자꾸 버릴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알미란 무엇일까요? 아는 것 중에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지성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충족된 지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내 지성이 부족하다,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재의 가난이라는 말을 에크하르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가난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존재한다. 그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도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있다는 걸 어떻게 비우죠? 그런데 많은 영성가들은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비워나가다 보면 무적인 상태, 없음의 상태로 자꾸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무아, 내가 없는 상태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또는 모라경이라고도 하죠. 나를 잊어버리는 어떤 상태. 그것을 존재의 가난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꾸 비워나가다 보면 내가 없음의 상태에 자꾸 가까워질수록 절대유일신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크하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용어는 초탈이라는 말입니다. 이 초탈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초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연 또는 무심.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나쁜 말을 해도 그러한가? 초연해버리는 거죠. 무심한 거죠. 어떤 상태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식적 어떤 행위의 상태조차 모두 다 초연해버리는 것, 넘어서버리는 것, 초탈해버리는 것, 초연하게 벗어나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초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초연하게 벗어나버린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초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탈한다는 것은요, 자꾸 무심하게 되고 마음이 텅 비게 돼요.
마음의 가난과 연결되는 말이죠. 마음이 텅 비게 되고 또 하나는 행위조차도 무의 상태로 가게 돼요. 무엇인가 자꾸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집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집착에서부터 벗어버린 상태, 벗어난 상태, 이것을 초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도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은 다른 종교와 상당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집착을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을 벗어나라고 하거든요. 그게 초탈의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초탈해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카르트가 말하는 돌파라는 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파라는 말뜻 그대로 무엇인가를 팍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디 저기에 어떤 적군들이 있다 그러면 적군들을 돌파해 가자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 어떤 장애나 그 어떤 기존의 인식조차도 딱 깨부시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돌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에카르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면 자,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려라. 비워라. 마음에 가난해라. 초탈해라.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돼요. 다 비우잖아요. 그거 하면 뭐래, 초연하지,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부정적인 상황, 나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거 가만히 놔둬도 다 없어질 걸 이러면서 초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개혁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또는 종교개혁적인 어떤 측면에 대단히 나약하게 유약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파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자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한 대단히 많은 어떤 자율적인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율적인 돌파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자율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율적인 신앙, 자율적인 삶을 강조해 주는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자 에카르트의 유일신 신앙은 기본적으로 중세 카톨릭이 통일시킨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과는 사뭇 다릅니다. 에카르트의 신앙은 정통적인 카톨릭의 삼위일체 신앙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신앙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사상 속에서 신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에카르트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카르트의 사상입니다. 신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경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교우들이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 바로 이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을 다룬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냐하면 신비주의 사상의
개념도 어렵고 또 기존의 기독교의 정통적인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재 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일단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카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과 신성이라는 것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이 절대 유일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성이 신 너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용어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카르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절대 유일신, 그럼 그때 유일신 할 때 유일하다라는 말에 굉장히 에카르트는 포인트를 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유대교는 따지고 보면요, 군주론적인 유일신관이에요. 절대 하나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군주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유일신 신앙을 좀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군주론적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죠. 기독교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했듯이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에카르트는 이 둘 다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큰 잘못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으로 설명될 수 있거나 군주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지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유한한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요. 물건도 하나 둘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유일하다는 관점에서 유일신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로서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 점을 에카르트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유일신 하나님은 김경재 교수님이 요약한 내용 중에서도 핵심 부분입니다. 에카르트가 본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라는 말은 숫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은 전체로서의 하나다는 거죠. 그러면 무한자가 되는 것이죠.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어렵죠, 이 용어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유일신으로서의 신성의 하나님은 만유에 대한 무제약적인 포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에카르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인 거죠. 왜? 이미 우리도 모두 전체로서의 하나 속에 온 만유가 무제약적으로 제약 하나도 없이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야.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로서의 하나님을 신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무한자이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이쯤에서 에카르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에카르트의 이런 사상을 통해 볼 때 기독교 삼위일체 신앙에서 삼위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라고 표현되지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특히 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라고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왜곡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인 유일신 신앙은요, 궁극적 실제로서의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삼위일체론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하나의 이해의 틀로만 삼위일체론을 믿지 마시고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권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이쯤만 얘기해도 다 알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신 넘어 신이라는 이 개념을 이 책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리성 교수님이 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성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서적입니다만은 저도 이 책을 아주 집중해서 분석하고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그 중에서도 신 너머의 신 너머의 하나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크하르트는 신과 신성이라는 개념을 나눕니다.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절대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절대유일신은 신성입니다. 그럼 신성은 어떤 거냐면요, 너무나 무한하고 완전 무한하고 완전 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체로 포괄하는 그런 어떤 분 또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니까요. 그런데 신은 개인마다 혹은 민족마다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인 걸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에크하르트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론의 신, 그러면 기독교에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신 아니냐? 그건 신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나 어떤 자기의 시대 속에서 발현되는 신의 모습, 그것이 아무리 절대유일신이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러난 어떤 신은 에크하르트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성은 아닌 거죠. 신성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신의 속성 또는 어떤 어떤 원리,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을 에크하르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신성은 앞서 김경지 교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유의 무제약적 포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신과 인간과 모든 존재자들, 제가 하이데거가 사용한 존재자들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크하르트는 물론 하이데거보다 훨씬 앞에 사람이지만 그 존재자들이라는 용어는 하이데거가 쓴 용어거든요. 에크하르트는 피조물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 그러면 하나님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에크하르트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이데거 용어를 빌어서 모든 존재자들 하면은 하나님을 뺀 모든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도 존재자잖아요. 나무도 존재자고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존재자고, 그러면
모든 존재자들과 신이 하나로 묶일까요? 하나로 묶이지 않을까요?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의하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죠. 왜? 그 모든 만유를 무제약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저도, 이 강의를 하는 조영필 교수도 이미 신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성이 만유의 무제약적인 그러한 포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성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신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를 다 포괄해버립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삼일체론적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포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에크하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배타적인 어떤 특정의 종교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원대하게 믿읍시다. 모든 존재를 품안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제가 가끔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에크하르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속성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존재자들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이미 있지 않고 분리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완전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신이. 적어도 떨어져 가라는 우리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을 믿지 말자고 하는 것이 에크하르트의 생각이죠. 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 신과 인간과 모든 존재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에크하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요, 순전한 하나, 전체적인 하나로서의 신성에는, 그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차별성이 없어요. 어떻게 차별하죠? 분리할 수 없다는 게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분리해버리면 신성이 안 돼. 그러니 모든 것을 포괄하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성으로서의 그 원대한 하나의 하나님은 차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것 전체가 다 신성이니까.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성은 모든 존재를 포괄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것이죠. 조영배 교수인 제가 저인 이유는 다른 존재들과 차별되기 때문에 저예요. 그잖아요? 그러니 존재자들만 놓고 보면, 여기서 복작복작하게 작은 존재자들만 놓고 보면 다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틀 속에 가서 보면 그들 몽땅 다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성으로서의 신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짓기입니다. 차별짓기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영배고 아무개가 아무개다 이렇게 구분되는, 이걸 구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름 짓기는 구별짓기고 차별짓기죠. 그런데 전체로서의 신성의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크하르트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 너머의 신, 곧 그것을 신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 이름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그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것을 도라고 명명하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름 짓기를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명가명, 이것은 무엇입니다 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조차도 그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고는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통신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정통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결코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도가도 비상도와 같은 말이죠. 내가 이미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차별화하고 어떤 언어로서 특정 지으면, 이름 짓기를 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도 정통신학을 위해서 계속 이름 짓기를 했던 분인 걸 맞지만요.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신체험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에흐야셀 에흐에, 이것도요,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 이름이 없다라는 선언을 이름이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 종교가 기독교예요. 유대교고. 이건 큰 잘못이죠. 위대한 깨달음이 종교화 과정에서 민족신으로 변해버렸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기독교만의 신으로 변질된 것은 안타까움 중에 안타까움이에요. 에흐야셀 에흐에, 이 말은 위대한 깨달음이고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과 견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인식을 하려면 저분을 어떻게 해야 인식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대상적 인식을 하려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저기 하나님이 저런 분이지, 저기 놓고 내가 저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만나야지 하는 순간 대상이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지 몰라도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변하지도 않아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 침투에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신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신과 합일하는 경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만, 신 속으로 들어갈 때만 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나는 신을 알고 있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미 신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내가 이미 신 안에 포괄되어 있어. 그럼 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의 유한한 존재자들이 신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설령 머리로는 안다고 그래도 온 몸으로, 온 어떤 느낌으로, 온 삶으로, 행위로 표현하지 못해요. 분리된 삶을 살잖아요. 신과의 합일. 그래서 에카르트 사상에서는 신과 모든 존재자들, 특히 인간의 합일, 신비한 일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사상이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영성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기독교적 그리스도론, 캐리그마적 그리스도론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에카르트의 사상에 비춰봤을 때 그 전체로서의 신성의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러한 위대한 영성적 깨달음이 있을 때 에카르트의 사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일적 하나로서의 신성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가 돼요. 왜? 만유를 무제약적으로 포괄했잖아요. 만유는 여럿인 거죠. 그런데 그 전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럿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불교 경전 중에 화엄경이 있는데요. 화엄경을 대표하는 그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즉다 하나가 곧 여럿이고 다즉일 여럿이 곧 하나다. 동서양의 위대한 깨달음은요 하나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에카르트 사상은요 기독교보다 불교에서 더 많이 연구해요. 참 아이러니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부끄러움이죠.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불교에서 연구해요. 기독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좋은 사상, 화엄경적인 사상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었어요. 우리 걸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에카르트는 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이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별성이 없는 신성은 배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런데 종교적인 배타성, 제국주의적 폭력성, 많은 종교들이 이런 배타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거든요. 특히 기독교 유일신 신앙은 이런 종교적 배타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요. 그러니 에카르트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신 신앙이 아니다. 김경재 교수님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이 사상을 제가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과 신성을 구분했다. 에카르트가 본 절대 유일신은 어떤 분인가? 우선 신과 신성을 구별했다. 이해되시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절대 유일신이다. 그분은 만유를 포괄하는 무제약적인 포괄자다. 그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와 나의 구별도 없어요. 선과 악의 구별도 없어요. 진리와 거짓의 구별도 없어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신과 존재자들의 구별도 없어요. 왜?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신성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와 너는 틀린데 하나라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이 틀린데 하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틀린데 하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추함이 틀린데 하나라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이 신성의 하나님 단계에서 보면, 그 경지에서 보면 다 일치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요, 기독교가
대단히 역설적인 종교거든요. 이 역설적인 종교를 종교 교리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원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어야 산다는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신과 모든 존재자는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서로 분리된다고 인식되는 우리의 인식이 반대의 인식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일치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또 이름이 없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징을 에크하르트는 보았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유일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방법론, 부정의 방법론을 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빈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지에 관한, 지성에 관한, 존재에 관한 자꾸 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탈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어떤 것이 와서 자꾸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타적이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돌파해야 한다고도 했죠.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에크하르트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름 없는 하나님 이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론적 하나님도 군주론적 하나님도 그 밖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체험되는 그런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로서의 절대유일신,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포함한 어떠한 종교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절대유일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적 범위 내에서 신을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가 이런 오류를 대단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무제약적인 포괄자잖아요. 차별성도 없잖아요. 따라서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종교를 배타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만유의 무제약적 포괄자의 하나님은 불교도 다 포괄하거든요. 이슬람도 포괄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괄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큰 오류인 것이죠. 특히 기독교의 배타성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 간 갈등이나 전쟁은 드넓은 신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 갈등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포괄되어 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자율성입니다. 아무도 신성을 제약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신성을 제약해요? 아니, 제약할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신성 자체는 그 자체로 자율이에요. 그것으로서 온전한 하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의타적인 신앙이 강할까요? 에카르트는 이 문제를 또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죄론을 대단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타적인 신앙의 뿌리가 원죄론에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원죄론을 말해봤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거치면서 중세 교회에 들어와서 원죄론이라는 신앙이 확립되어 있죠. 거기에 아우구스티누스도 크게 역할을 했죠. 오늘날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원죄를 가져서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를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죄론의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전제로 하면 자율적인 신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의타만 생기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의지. 그러니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아니 기독교를 제대로, 그 기독교의 정말 엑기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의지에서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원죄론이라고 하는 의타적인 뿌리는 파기돼야 합니다. 이것이 에카르트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돌파라고 그랬잖아요. 돌파라는 얘기는요, 의타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라. 사실은 의타적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는 우리 모두를 이미 포괄하고 있어요.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타적인 신앙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 맹목적으로 함몰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 가지 점을 에카르트 사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만유의 무제약적 포괄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여럿이 하나이고 그 온전한 하나는 다시 모든 여럿이 됩니다. 이왕 신을 믿을 바에,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 이왕 절대 유일신을 믿을 바에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 원대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관련된 유일신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이슬람교에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예언자 무하마드 알리, 또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유일신 신앙이 있다고 여기는 것,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금까지 강의만으로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통하여 그동안 기독교가 범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우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